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고린도전서 9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요즘 여러분 생명의 삶 고린도전서 큐티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도 중요한 부분 강해해드리고요. 오늘도 역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메시지가 있어서 또 주일 예배 말씀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목은 복음을 위한 권리 포기, 복음을 위한 권리 포기. 고린도전서 9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주신 말씀 한 마음으로 합독하고 말씀 받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에게 전했던 또 많은 질문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은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 바울의 목회 철학에 담겨져 있습니다. 교리적인 해답도 있고요. 그리스도인의 성도로서의 윤리와 덕에 관한 문제들도 강조되고 있고요. 많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가장 바울의 강력한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입니다. 나를 따르라. 많은 진리도 내가 설명했고 그리스도의 덕에 관한 것도 얘기하고 또 교회 사명에 관한 것들, 은사에 관한 것들 내가 많이 얘기하지만은 이거 하나하나 너희들이 고민할 필요 없다. 그냥 follow me, 나를 따르라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 첫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가 아니었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은 하나님의 진리도 알게 되고, 나를 따르면 하나님의 권능도 보게 되고, 나를 따르면 너희 삶이 거듭나게 되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영적인 권능이었습니다. 무슨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님 보는 그 순간 영적 권세가 그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거부할 수 없는 영적인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흉내를 낸 걸까요? 무슨 권세로 나를 따르라고 할까요, 바울이? 오늘 바울에게는 그런 예수님의 신적인 그런 권세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지만은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지만은 그래도 그가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복음을 따르라 이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따르라. 내가 복음대로 그 복음 붙잡고 내가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지 않니? 나를 따르라 이겁니다. 바울 역시 자신도 복음에 완벽하게 살아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역시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0절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과 또 사망의 법이 싸워서 내가 늘 진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갈등하다가 결국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원하되 결국 내 육신이 쫓아가는 그런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진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완전한 그런 자기의 신앙인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니? 그래도 내가 어떠니? 난 몸부림치잖아. 그 복음 붙잡고 넘어지지만 시험 들지만 갈등하지만 그래서 내가 몸부림치지 않니? 그런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갈등하고 몸부림치는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완벽하셨지만은 바울은 몸부림쳤습니다. 복음을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거 그냥 쉽게 안 됩니다. 은혜 받아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이렇지만은 않습니다. 언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기도 하고요. 언제는 견딜 수 없는 고통도 있고 마음에 심한 의심과 갈등도 듭니다. 그럴 때 놓지 말라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몸부림치지 않느냐. 나도. 그러니까 너희도 몸부림치면서 쫓아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몸부림 쳐봅시다. 몸부림 쳐봅시다. 실망하지 말고 몸부림 쳐봅시다. 바울도 몸부림치는데 우리가 앉아서 나는 아니야 하지 마세요. 몸부림 칩시다. 몸부림치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또 다른 사도들처럼 내가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이제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는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아내가 있었죠.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얘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최초의 그런 선교 여행을 통해서 참 많은 혹독한 일들을 경험하죠. 죽을 뻔하기도 하고, 먹어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돌에 맞아서. 그 자기의 그런 지금의 형편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 얘기는 뭐냐면요, 바울의 지금 고린도 교회는 뭐 바울파, 아볼로파, 뭐 게바, 베드로파, 뭐 여러 파가 지금 갈등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때 바울이 자기를 반대하는 그 반대파에 대한 자기 섭섭한 감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섭섭한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내가 사도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니?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지 않니? 이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런 몸부림치는 이 모습 안에 불평 섞인 소리 같지만 그 안에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본문의 말씀을 거꾸로 반어법으로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니, 우리라고 가는 곳마다 내가 사도인데 사도로서 누릴 대접을 내가 못 받겠느냐? 나도 다 대접받을 수 있다, 가는 곳마다. 왜 우리라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쉴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왜 우리라고 뭐 결혼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우리도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다닐 권리가 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권리가 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그 결혼 독신에서 잠깐 얘기를 하면요, 이 앞에 7장에 보면은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바울이 자기 독신에 관한 것, 또 결혼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유익하냐, 뭐 독신이 유익하냐, 뭐 이런 것을 여러분이 그걸 보고 많이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일까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로지 사역을 위한 독신이었습니다. 사역을 위한.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사역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상황이, 여러분 초대교회 그 당시 상황은요, 혼자 다니는 것도 힘듭니다. 목숨 걸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으면 그것이 아무래도 걸림돌이 되고 힘들겠죠. 그 당시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목사가 독신으로 다니면 사역에 엄청난 불편함이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안 그래요? 여자 집사님 신방가더라도 독신의 목사가 혼자가 가면은 뭔가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모님이라는 존재가 동력자로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마다 틀린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때는 바울처럼 아무런 짐이 없이 목숨 걸고 다니는 것이 사역에 유익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고린도전서 7장 보면서 뭐 독신의 은사가 좋아, 뭐 결혼해야 돼, 이런 거 할 거 없어요. 본질은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데 어떤 삶의 모습이 유익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내가 지금 독신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내가 믿음의 동료처럼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하냐, 그 관점이지 뭐 결혼이 뭐 더 좋다, 독신이 좋다, 그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도 결혼할 수 있지만은 내가 이렇게 다니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사례에 대한 언급도 합니다. 바울은 천막 장사를 하면서 자기가 그 천막 장사하는 걸로 선교에 대한 모든 비용을 다는 아니지만 좀 충당했습니다. 군인이 자기 돈 내면서 군대에 입대하겠느냐 이럽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 군복무하면 당연히 나라에서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월급도 주죠. 근데 누가 군대 갈 때 돈 내고 입대하냐?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는 이 사역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얘기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기 농장 포도를 따먹는 게 뭐가 잘못됐냐?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지. 당연한 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거 다 할 수 있지만은 나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고 마실 권리도 있고, 쉴 권리도 있고, 결혼할 권리도 있고, 또 내가 대접받을 권리도 있고, 또 사례비를 받을 그런 충분한 권리도 있지만은 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린도전서 9장 12절 봅시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여기서 다른 이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던 또 다른 사도들,
다른 사역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 말고, 나와 바나바 말고 다른 사람들도 지금 다 이렇게 사역하면서 대접받고 사례비도 받고 다 먹고 마시고 쉬고 결혼도 하지 않느냐, 다른 사도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인주 참는다고 해요. 이건 뭐냐면은 바울이 거룩해서 이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그 육신 안에서는 먹고 싶은 생각이 있고 쉬고 싶은 생각이 있고 가정 갖고 싶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참는다는 것이죠. 절제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로 이거예요. 당시 상황에서 봐서는 내가 가정을 안 갖는 것이 더 유익하고 내가 대접받을 수도 있지만은 안 받고 그냥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 아마도 당시 고린도 교회 다른 지도자들은 아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이 상황을 지금 현대 상황으로 좀 바꿔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울 같은 목사님이. 그래서 교회가 참 많이 부흥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선교사로 떠납니다. 나는 이제 교회를 세웠으니까 이제 나는 선교사로 떠나겠습니다 하고 뒤에 후임 목사도 세우고 또 많은 사역자한테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회가 더 많이 부흥됐고요. 뒤에서 온 사역자들은 또 개척한 목사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죠.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도 좋은 사택도 받게 되고 넉넉한 사례비도 받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게 바로 이거예요. 내 뒤에 온 후임들도 지금 이렇게 많이 대접받고 있는데 개척한 내가 고린도 교회 누가 세우니 내가 세웠잖아. 나라고 그거 못하겠냐? 받으면 내가 더 받아야지. 그게 더 마땅한 거 아니야.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이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그걸 다 누리면은 나에게도 장애가 있고 복음 전하는 내 사역에도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은혜 안의 교회가 막 갑자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막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교회에 재정이 넘쳐나고 뭐 너무 풍족합니다. 그래서 막 당에서 저한테 막 좋은 차를 사주고 저는 또 좋은 집으로 옮기고 옷도 뭐 철마다 명품 옷을 저한테 뭐 이러고 제가 잘 먹고 잘 산다면은 그게 당연한 일일까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일일까요? 그렇게라도 됐으면 좋겠다고요? 70년대, 80년대 들면서 강남 땅이 개발되면서 또 지방에 많은 이제 부동산들이 개발되면서 갑자기 생긴 부자들이 있습니다. 땅 갖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부자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모습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두꺼운 금목걸이를 차고 다닙니다. 누런 금목걸이. 그리고 손목을 탁 보면은 그 당시 얘기하는 롤렉스 금딱지라고 하는 거. 근데 왠지 안 어울려. 금목걸이도 안 어울리고 롤렉스 시계도 그 사람하고 안 어울려.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삶의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 당시에 강남의 촌부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촌부자들, 갑자기 부자가 된. 그러니까 돈만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하고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 삶의 모습이. 그 갖고 있는 재산에 어울릴 만한 인생의 스토리가 있다면은 그 돈도 품위 있게 쓸 수 있고 뭘 해도 다 품위 있게 될 텐데 이게 갑자기 돈만 생기니까 얼굴 생긴 하고도 어울리지가 않고 다 어울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미국 부자들은 어떤지 아세요? 미국 부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자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부자다 하는 거는 그건 부자도 아니에요. 미국 부자들은 우리가 상상도 없을 정도의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사는 게요, 의외로 상당히 검소하다고 합니다. 상당히 검소하대요. 뭐 많이 누릴 것 같은데요, 많이 검소하대요. 그리고 그분들이 떠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도네이션 해요. 도네이션. 여러분 여기 우리 일본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 유명한 관광 명소 있죠. 허스트 캐슬. 신문지에 버린 허스트가 지은 캐슬. 어마어마한 저택이죠. 저는 거기 지나가기만 하고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뭐 입장료도 꽤 비싼 것 같더라고요.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 사진으로 봤더니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집이 뭐 방이 뭐 백몇십 개고 수영장은 무슨 로마 시저 황제가 쓰는 그런 수영장 같고. 근데 보니까 그 건축 자재들을 다 유럽에 있는 성을 허물어서 갖고 와서 리빌드 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부자면은 여기 있는 거 쓰지 않고 그 역사가 담긴 그 건물 그대로 수도원을 허물어서 유럽에 있는 성을 허물하고 그 채로 다 갖다 세웠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사치한 것 같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치를 부린 것 같죠. 안 그렇더라고요. 그 건물이 1947년도에 완공됐어요. 이태리 어느 유명한 건축가가 디자인해서 1947년도에 완성이 되는데 그 저택을 캘리포니아 주에다가 도네이션 했는데 언제 도네이션 했는지 아세요? 딱 10년 후에 1957년도에 캘리포니아에다가 다 도네이션 했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들여서 대저택을 지었는데요. 딱 10년. 그것도 혼자 누린 것도 아니고 사회 많은 인사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좋은 모임들 많이 갖고 그리고 딱 도네이션 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안에 게스트룸이 굉장히 많대요. 백몇십 개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화려하대요. 방 하나하나마다 다 그 안에 인테리어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그런 호화로운 게스트룸인데 정작 본인이 사는 방 어떨 것 같으세요? 게스트룸이 이렇게 크니까 본인은 한 층을 다 쓸 것 같죠? 아니요, 맹곡되게 구석진데 가장 작은 방이래요. 깜짝 놀란답니다. 그가 있던 침실을 들어가면은 가장 조그맣고 달랑 침대 하나 있는 그런 검소한 방을 썼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갖고 있는 그 자기의 재산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2절 보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권리가 내가 그대로 다 내가 권리를 사용해서 쓰면은 내가 얽매인다고 합니다. 나를 구속한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슬펐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목사가 되기 이전에, 전도사가 되기 이전에 평신도 때는 참 내가 새벽 기도를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밤이 너무 길었어. 빨리 새벽이 오면 새벽 정소리 듣고 교회 가야지. 그랬는데 전도사가 되니까요. 그게 좀 문제가 달라지더라고요. 새벽 기도 가는 기쁨이 완전히 사라졌어. 이게 사역자로서의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되니까 이게 사역자의 길이 이렇게 힘들구나. 평신도 때는 가서 새벽 기도 가는 게 그렇게 큰 기쁨이었는데 사역자가 되고 사례비를 받고 이러니까 뭐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분명 억지로 가는 것 아닌데 내 안에 그런 기쁨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나는 목사로서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지만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에 다른 교회 가서 집회했잖아요. 근데 그 전주에 와서 집회했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목사가 된 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어마어마한 벌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가만두면 절대로 교회 안 나올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끔찍이 사랑하셔서 꼭 주일 성수하라고 목사를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큰 벌 받은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얽매이지 않겠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얽매이지 않겠다고. 여러분, 지금은 모든 것이 가능한 것 때문에 내 삶의 문제가 얽매인다? 그렇다면은 얽매인 내 삶의 문제를 푸는 해결책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 삶에 얽매인 것이 뭐예요? 나한테 가능한 건 내가 다 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얽매이게 돼요.
모든 것에 얽매이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풀려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돌아가면 되죠. 거꾸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하나씩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얽매이는 것에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의 원리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포기하면은, 내 것 내려놓으면은 오히려 나한테 손해보는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내 인생에서 상실되는 부분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얻는 것이 더 많다고 합니다. 포기하면은 얻는 것이 더 많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다 누리려고 하면은 내가 오히려 그 권리에 얽매이지만은, 그 가능한 모든 권리를 내가 다 포기하면은 오히려 그 얽매인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아주 우스운 지역구가 하나 있죠. 큰 집에 불이 났습니다. 막 그 동네에 이 집 저 집 불이 막 붙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 산불 난 것처럼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나 저 집에 내 집에 뭐 두고 왔는데 뭐 막 이러는데, 그 언덕에서 아들의 손을 붙잡고 유유하게 보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들아, 너 아빠 잘 만났지? 왜요? 우린 거지잖아. 우린 거지잖아. 저 불이 나도 걱정 없잖아. 잃을 것도 없으니까. 우린 가진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걱정하고 얼마나 많은 두려움, 얼마나 많은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뭘 붙잡고 있는지, 내가 뭘 누리고 있는지, 내가 얽매인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그걸 찾아가 보면은 오늘 우리가 정말 놀라운 그런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권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권리를 주셨어요. 그 최초의 권리가 자유의지죠. 에덴 동산의 자유의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했지만 따먹을 수 있는 의지를 줬습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는 권리가 됐습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이 권리, 따먹을 수 있는 권리,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내 자유의지의 권리를 통해서 얻은 것이 뭔가요, 여러분? 죽음과 사망과 죄 아닙니까? 결국 죄에 얽매이게 됐습니다. 아주 슬픈 인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 권리 하나가, 권리를 행사했더니 그냥 그대로 죽음으로 가버렸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매달렸나, 그 이유를 여기서부터 풀어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나? 인간이 선택한 그 권리, 그 사망의 권세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인간의 그 권리 행사 때문에 이 땅에 죄와 사망 권세가 들어왔는데, 그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이 땅의 모든 권세, 죄와 사망과 땅의 모든 권세를 통치하고 이길 수 있지만은 그 권리를 포기하고 그냥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매달리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선택했던 그 권리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인간이 권리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 땅에 들어온 그 죽음 권세를, 거기로부터 우리 인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오히려 당신의 권세를 포기하셨어요.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어떤 죄도 없지만은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 사망 권세가 묶인 것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승리하며 자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풀어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면 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한 번씩 다 내려놔 봅시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선택할 권리가 있지만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선한 것을 선택하고 악한 것을 선택하는 그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요,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다 선택해 줍니다. 그렇죠? 우유도 엄마가 좋은 우유 골라주고, 과자도 이거 먹으면 안 돼 골라주고, 다 엄마가 컨트롤합니다. 그런데 점점 크면서 이 아기가 슬슬 자기의 의지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도 권리를 달라고 막 외칩니다. 나에게도 권리를 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사무엘도 가끔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나에게 과자를 먹을 권리를 달라고, 그 자유를 달라고. 언젠간 우리 박지성이 준 커피 사탕을 먹다가 다 떨어뜨렸는데 그걸 엄마가 뺏어갈까 봐 그냥 얼마나 놀라운 순발력으로 잡아채서 뭐가 묻었겠어요. 근데 꿀 꺼서 입에 넣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 하면서. 그런 거예요. 점점 크면서 점점 권리가 더 세집니다. 뭐 불량식품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점점 이제 옷도 예쁘게 입던 옷이 이제 찢어진 청바지를 입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 더 크게 되면은 더 많은 것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성숙하지 못한 인격은 늘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어릴 때는 그래서 엄마가 다 선택해 주죠. 근데 크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우리는 크면서 내 의지가 생기면서 절대로 선한 것을 택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선한 것들은 다 재미없고 몸에 좋은 건 다 맛없고 몸에 나쁜 건 다 맛있고 그래요. 왜 우리는 늘 그런 것만 선택할까요? 우리 안에 선악과만 따먹는 그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내 육신의 즐거움 또 내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절제하지 않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 살지 못하죠. 오래 살지 못하죠. 옛날에 왕들이 오래 사는 줄 아세요? 오래 살 수가 없어. 산의 진미를 먹지. 수많은 상궁들이 있지. 오래 살 수가 없죠. 육신의 원한 대로 다 살 수 있었으니까. 의사들이 그런 말 하죠. 못 먹어서 생긴 병은 쉽게 고칩니다. 근데 잘 먹어서 생긴 병은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합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내가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내 것이, 내 인생이 망가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몸부림치는 게 뭐예요? 몸부림치는 게 다 먹고 마실 수 할 수 있지만은, 결혼도 할 수 있지만은, 쉴 수도 있지만은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대로 살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이 망가지는 것이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권리가 뭘까요? 내가 찾는 권리가 뭔가요? 다 이기적이고요. 나만을 위한 것이고 육적인 것들입니다. 우리의 태생이, 본성이 그래요. 가만 놔두면은 그런 것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자신의 모습을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그렇다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솔루션이 뭘까요? 바울은 얘기하죠. 그 솔루션을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나는 죄와 사망의 죄에 쫓아갔지만은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가요? 육신을 쫓아가지 않는 성령을 따르는 것. 이게 뭐냐면 내 육신의 권리 포기입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권리 포기 우리 의지로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할 때,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될 때에
비로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비로소 우리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전하는 메시지는 권리 포기에 관한 것입니다.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삶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지만 포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영적인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 내가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영이 건강해지고 또 누군가에게 내 이 건강한 영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라고, 내 권리라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은 그것은 결국은 성도로서 큰 영적인 장애가 생긴 것입니다. 내 안에 영적인 큰 장애가 있다면 그 중에 분명히 내가 놓지 않는 내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놓지 않는 내 집착이 있습니다. 오늘 권리 포기라고 하는 주제는 성도로서 지켜야 될 참 큰 영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권리를 포기하면은 그 안에 어떤 권리가 들어올까요? 하늘의 권리가 들어옵니다. 내 땅에 내 것의 권리를 포기하면은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옵니다. 이 땅의 권리 포기는 나의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그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겁니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냥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선택의 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일로 갈 수도 있고 절로 갈 수도 있지만은 그 선택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가만 놔두면은 우리는 왠지 모르게 자꾸만 내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 쪽으로. 옛날 한국 코미디의 부채도사라는 거 기억나세요?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이쪽이네요 하잖아요. 이쪽이네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무슨 조크 가운데 제가 들었는데, 헌금에 대해서 늘 갈등이 있던 사람이 어느 날 돈을 수입이 많이 생겼어. 2만 원 돈다발을 들고 11조를 하려면 이만큼 되는데 하나님께 선택을 맡기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걸 다 하늘로 던지겠습니다. 땅에 떨어진 건 제 겁니다 하고 다 던졌대요. 좀 어려운가요, 이 얘기가?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양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을 누리는 권리를 찾읍시다. 이 땅의 권리, 내 거 놓으면 손해볼 것 같은 거 과감히 다 버리고요. 하늘의 권리, 하늘의 권세를 찾읍시다. 손해보는 장사하지 마세요, 여러분. 썩어질 것들, 없어질 이 땅의 권세 때문에 영원한 권세를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작은 것부터 한번 포기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이 많은 거 포기하기가 힘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천국의 진리, 천국의 비밀은 뭔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했어요. 누룩의 비유를 얘기했어요. 작은 누룩 하나가 밀가루, 가루 서마를 부풀게 하고, 작은 겨자씨가 새가 와서 쉴만한 큰 나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작은 권리 하나 포기하면 그것이 누룩이 될 것이고, 작은 것 하나 포기해 보시면 그게 겨자씨가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거 포기하면요, 조금 더 큰 거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체험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권세 달라고 하지 마세요. 버려봐야지 하나님이 주신 게 뭔지 알 수 있죠. 나의 시간들, 나의 생각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한번 하나씩 맡겨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이 뭔가요? 나의 권리를 포기하라. 너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독선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들은 네 거 다 버리고 나만 따르라는 독선적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따르면 너희가 그 안에 쉼이 있을 것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안식을 얻을 것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우리 거 다 뺏어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 더러운 거 다 버리고 내 거 갖고 가. 내 거 갖고 가. 이사야서 55장 1절 보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가여운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 포도주와 젖을 사가라. 그렇게 얘기하죠. 목마른 우리 인생들이 와서 물 먹으러 왔는데 말씀은 포도주와 젖을 사가라고 합니다. 뭔가요? 너희가 원하는 물만 먹지 말고 영원한 생명 포도주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그 약속을 사가라고 합니다. 그냥 주문 주지 왜 또 사가라고 할 거예요? 돈도 없는데.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해서 사가라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내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 그냥 먹고 가면 신세지는 거고 빌어먹는 거고 눈치 보이지만 공짜는 늘 눈치 보이잖아요. 근데 네 걸로 갖고 가라는 거예요. 네 걸로 갖고 가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짜는 세상의 공짜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의 공짜. 세상의 공짜는 거저 없어요, 여러분. 다들 공짜 좋아하지만은 어느 신혼부부가 신혼살림을 차리고 나서 카드 하나를 받았습니다. 신혼살림이니까 그 안에 뭐 결혼 패물도 있고 뭐 너무 좋은 거 많잖아요. 음악기 초대장이 왔어요. 누가 보냈을까 했더니 밑에 이렇게 써요. 내가 누구게 하면서 나중에 알게 될 거야 했대요. 그래서 누군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벤트 하는구나 하고 그 멋진 음악회를 다녀왔습니다. 아, 누군지 참 궁금해. 참 멋진 음악회였어. 어우, 비싼 티켓이네. 집에 와봤더니 다 쓸어갔어요. 그리고 카드가 한 장 놓여있어요. 나야. 나.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공짜는 늘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짜는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은 썩어질 권리밖에 없습니다. 그거 버려. 세상에 공짜 버리고 내가 주는 공짜를 갖고 가는 거야. 네 것이야. It's yours. It's free 얘기합니다. 오늘 이 진리를 우리가 꼭 가슴속에 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권리를 다 취하시고 하늘의 권리를 주십니다. 이 땅의 권리가 뭔가요? 다 육신에 관한 것이에요. 다 죄를 만들어내는 권리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권리 포기는 나의 죄를, 나의 불의를 다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나는 거룩한 권리, 영적인 권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모든 권리의 선택을 부모님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성도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 죄로 가득한 우리의 권리를 예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께 다 드리고 그리고 따라갑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소유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내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한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으세요. 권리를 포기하려고 하지만은 그 권리를 하나님께서 뺏어가는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이삭 뺏어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부분이 아니라 더 큰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염려와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이죠. 불평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너희가 갖고 있는 것 다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더 크고 영원한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유에 대한 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권리 포기를 하는 순간 놀라운 것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지금까지 내 것 갖고 바등바등 거렸다면 다 내려놓으면 이제 하나님의 것 갖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면은 내 권리를 다 포기하면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고요. 이제 내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우리가 소유한 삶의 권리를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권리를 내려놓고 더 고귀한 권리, 십자가의 삶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잘 포기가 안 되니까 내가 땀 흘려서 벌었는데 이건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나를 위해서 좀 쓰면 안 되는가? 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선한 재물로 쓰라는 것이죠.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하지 않게. 바울이 좀 얘기하잖아요.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나도 누릴 수 있지만은 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피땀 흘려서 버는 돈 쓸 수 있어요. 그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답게 사용해야 됩니다. 선한 제물로 사용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보면 좀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어디서 걸리세요 여러분? 저 불의의 제물. 한글 성경을 보면 저게 무슨 말일까 막 고민합니다. 그럴 때 일단 영어 성경을 보세요. 저 불의의 제물이 뭘로 표현되었나요? worldly wealth. worldly wealth. 세상의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더러운 돈, 이렇게 사기쳐서 번 돈 그걸로 이렇게 그거를 불의의 재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버는 돈, 피땀 흘려 버는 돈 그것으로 믿음의 친구를 사귀라. 믿음의 친구를 사귀라. 그렇다면은 너희가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네가 영원한 나라의 상급이 될 것이라. 그들이 너를 그 처소로 영접하리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땀 흘려버렸지만 우리가 건강 주셨고 직장 주셨기 때문에 버는 돈입니다. 그 돈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에서 버는 돈으로 믿음의 친구를 사귀라. 그 친구가 누굴까요, 여러분? 내 옆에 가난한 친구일까요? 그럼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친구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친구, 예수 나의 친구 이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제물로 세상의 친구 사귀지 말고 나와 사귀자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사귀자. 누가복음 13장에는 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느 부자가 농사가 잘 됐고 돈도 많이 벌어서 이제 내 영혼아 이제 좀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곡간을 하나 따로 만들어 놓자. 그리고 좀 내 인생을 즐기자.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냐? 너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되지 말라 얘기합니다. 결코 이 말씀은요, 이 땅의 재물로 너를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께 쓸 수 있는 믿음의 재물이더라 하는 제 헌금을 강요하는 그것만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 뜻도 있습니다. 물질로 섬기는 성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 부자는 정당하게 벌었어요. 정당하게 농사지었고 정당하게 벌었어요.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은 노력의 대가입니다. 그가 이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새로 곡간을 따로 짓는 것 당연한 겁니다. 얼마든지 이 권리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거 죄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거 죄 아니에요. 또 그걸 잘 관리하기 위해서 또 자기 은행 어카운트 따로 만들고 적금 들고 이거 죄 아니에요. 이 부자가 잘못된 것은 뭐냐면 바로 19절의 말씀이에요. 19절 보면요. 또 내가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리라. 여기서 잘못된 거예요. 내가 벌은 이걸로 내가 이제 편안히 먹고 쉬고 살리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리고 가면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냐 얘기합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리고 가면 그게 네 거냐? 여러분,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가 잘못된 것은요, 자기가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이제 먹고 마시고 쉬고 내 인생을 엔조이하자, 그게 나의 권리다. No. 어리석은 부자의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네 권리가 아니라 나의 권리야. 내가 오늘 밤에 데리고 가는 건 나의 권리야. 네가 10년, 20년, 30년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지금 곳간에 놨지만은 그거 너의 권리가 아니야. 나의 권리야. 그렇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인생을 설계해도 하나님이 오늘 밤에 데리고 가시면은 그게 무슨 권리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그 가치가 다릅니다. 가난하지만은 나의 그 모든 선택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 살 동안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더 고귀한 가치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권리 포기에 성공한 사람들의 예를 볼까요? 한번. 권리 포기의 그 바탕은 믿음입니다. 오직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권리 포기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땅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 노인이 된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나라고 했습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편히 쉴 만한 나이입니다. 부자입니다. 충분히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권리를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나중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어떤 아들인데 줘놓고서 뺐어요, 하나님. 이삭 못 돼요 할 수도 있어요. 자녀에 대한 권리였어요. 포기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다윗, 권리예요. 내가 이 사울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광야에서. 내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 한 번도 아니고. 그러나 다윗은 그 권리를 포기했어요. 그것은 나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리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가기 전에 신상이 한 번만 절하면 살 수 있었어요.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자기 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베푸셨죠. 나아만 장군, 여자 계집종이 저 요단강물에 들락날락하라고 하니까 그 장군이 자기의 권위를 다 포기하고 순종해서 들어갔어요. 세례 요한, 사람들은 다 세례 요한이 그야말로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의 그 평판에 대한 그걸 권리를 다 포기했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세례를 줬지만 나보다 내 뒤에 오실 이가 메시아니라. 세상에 다 그를 인정했지만은 포기하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권리를 포기한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많은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내 뜻대로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내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